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며 살아갑시다 입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에 직면하면 신앙이 더 좋아지면서도 문제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주눅이 들고 문제가 벌어지면 반드시 실패하고 파멸되고 맙니다. 마치 곤충이 거미줄에 걸릴 때 몸부림을 칠수록 거미줄에 걸려 온몸이 칭칭 감기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떠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법을 찾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반응을 해야만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문제를 대하면 그 문제는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찢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종으로 만들어야지, 문제가 자신과 주변 생활을 물고 찢고 파멸시키도록 무기력하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적해야 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는데 내게만 이런 문제가 다가오느냐 하며 짜증을 내면 원수가 가져다 주는 문제의 귀신은 그것을 먹이로 삼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더 크고 무섭게 보이며 사자와 이리가 되어서 물고 찢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여정을 보내는 동안에 사사건건마다 원망과 불평하며 자그마한 문제라도 다가오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며 항상 짜증내는 습관을 버리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 불평하며 짜증을 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없이 불평,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한 마음과 생각과 말로 시종일관 지속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날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런저런 문제는 항상 다가옵니다. 다만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만 이런 고난과 문제가 일어나냐고 원망하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영육간의 힘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상은 내가 문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문제를 통해 나는 또 한 가지를 해결하고 정복했으며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문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심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40주 40야를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에 가나안 땅을 40주야로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은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였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도록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까지도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문제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하였지만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들으며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죽이시려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중보드리는 모세의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며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시고 40년간 20세 이상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셔서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젖과 꿀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직면했을 때 누구나가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헤셀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더욱더
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문제를 부정적으로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가 되면 그 문제는 그 사람을 결국은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그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올바로 가집시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시각을 올바로 가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만 몰두해서 그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오면 벗어날 하늘을 안 보고 땅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땅에 속한 인간의 힘과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에 제일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사에게 계시하셔서 아람 왕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계획한 곳으로 군대를 보내서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아람 왕은 너무나 분노해서 자신의 군대 장관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탐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몰래 침투해서 공격하려고 계획하는 일마다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지키게 하니 틀림없이 정탐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니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 왕께서 침상에서 홀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두 다 알아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호통을 치면서 장군에게 말하기를,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아낸 장군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포위하여 날이 밝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동이 더 오를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 밖으로 나와서 성문 위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아람 군대의 깃발이 물결처럼 펄럭이고 아침 햇살에 적들의 창과 칼과 갑옷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쥐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달아날 곳이 없을 정도로 겹겹이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게하시는 벌벌 떨면서 오금이 저리는 다리로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요,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물샐 틈 없이 첩첩이 도단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라고 벌벌 떨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안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게하시의 눈이 띄어서 포위된 현장을 보니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과를 타고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첩첩이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군대로서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대군이 아람 군대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으니 아람 군대는 더 이상 도단성 근처로 다가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 모두 다 포로로 잡음으로
지난밤 무방비 상태에서 죽거나 잡혀갈 수도 있었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땅만 바라보다가 땅에 있는 아람 군대의 수를 보고 벌벌 떨며 절대 절망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에 대한 강력하고도 탁월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엘리사를 위해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엘리사를 지켜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 드려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면 피곤하다고 쉬거나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새벽 기도 드리고 철야해야 합니다. 심지어 악한 자의 모든 흉악한 결박을 끊기 위해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고 너무나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며 자유케 하셨을 때 남자 예수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계수하면 수만 명이 넘는 이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해가 지려고 할 때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집에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지쳐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방법을 상징하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을 바라보니 수만 명의 군중을 한 사람씩 간단하게 먹을 것을 준다 하여도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에게는 떡을 살 돈도 없고 이 시간에 떡 살 곳을 찾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각자 알아서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돌아갈 길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땅만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줄 수 없고 이제 곧 어두워지니 흩어보내서 각자 동네에 내려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게 하소서. 주님께 이 말씀을 드릴 때 제자 안드레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먹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안드레가 하늘을 쳐다보니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든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절대 절망을 말할 때에 안드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기적은 반드시 예비되었으며 일어난다라는 절대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된 이후에 그 다음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먹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소년이 자신이 먹기 위해 준비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게 되었고 소년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구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손에 그 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바구니에 담아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은 것을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은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생각했던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절대 절망하며 실패했지만 동일한 광야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안드레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여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땅만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 어떤 문제든 해결받는 만사형통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될 터인데, 문제가 생기면 땅만을 제일 먼저 바라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땅만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니 모든 일들이 꼬여만 갑니다. 사업가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땅만 보고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며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든 제일 먼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어 기적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간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과연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입니다. 이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은 우주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작은 소소한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하시며 몸짓고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도록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한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탁월한 해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까지 도달했을 때에 앞에는 물결이 너무나 높아서 창이란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해결할 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만세 전부터 물 가운데로 지나갈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셨습니다. 홍해 바다로 쫓아 들어오는 말과 적군을 수장시킴으로 대적을 무찌르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모세조차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물 가운데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잠잠히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향해서 들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나며 그 물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그리고 수레와 짐승들이 진흙에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때는 길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가다가 타는 듯한 더위에 마실 물까지 없어서 목이 말라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연못물을 발견하게 되어서 달려가 물을 마시지만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배탈이 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며 통곡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발견한 물이지만 더 이상은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을 보고도 마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며 큰 소리로 고함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쓴물을 해결할 방법이 이미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물가에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가지를 가지고 물에 던짐으로 물이 달아지게 하심으로 모두 다 갈증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배부르게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절대 절망을 받아들이며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미 예비하셨을지라도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드리는 사람만이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탄식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모두 다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을 정말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까 하며 의심하지 말고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기가 힘들 때 아빠를 부릅니다. 이내 아빠는 아이에게로 달려가서 웃으며 받아줄 테니 아빠 품으로 뛰어서 안겨라 하면 아기는 활짝 웃으며 그 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다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펄쩍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웃으면서 자신의 품으로 뛰어드는 아이를 그 어떤 아빠가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아버지는 자신이 다칠지라도 자신을 믿고 뛰어드는 아기를 반드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외국에 장기간 여행을 할 때에 그 짐이 많고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끌며 가다가 택시를 타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거침없이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트렁크에 집어넣고 자신의 여권을 비롯한 가벼운 짐만 소지하고 차에 타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차와 트렁크에 넣는 것을 의심함으로 끌고 가기도 무거운 짐을 자기 무릎에 얹어놓고 차를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맡겨드렸다가 안 돌봐주시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박살나지 않나 싶어서 자꾸만 주님께 맡길까 말까 하면서 갈등하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갈등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흥하든 망하든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주님 품에 뛰어들어 가십시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내가 꽉 움켜쥐고 맡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드릴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의 문제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주의 문제도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팔을 활짝 펴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중요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명확히 알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만사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넷째로 내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라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사람의 눈으로 자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가 병들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의사가 자신이 절망하도록 진단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자꾸만 병하며 병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병이 드러나게 하는 증상보다 더 크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며 없던 병조차도 합병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어떤 병과 문제든 해결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8식구가 들어갈 배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배를 만들 때에 다른 배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다르게 만들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만든 배는 옆에 창문이 없고 오직 천장에만 구멍을 뚫어 창문을 내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날과 모든 밤을 상징하는 40주 40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불가항적적인 문제와 환란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옆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비가 40주 40야에 줄기차게 내려서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을 때에 이 세상에는 오직 노아의 방주만 물에 떠 있었습니다. 만일 방주의 옆면에 창문을 만들고 밖을 내다 보았다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정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아마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절망과 낙심을 눈으로 보면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환경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고 낙심할 상황을 향해 창문을 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에만 창문을 뚫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본 노아 가족은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지게 할 만한 환란이 지나가도록 구원받았으며 홍수가 다 지나가고 육지에 무사하게 내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와 환란으로 우겨싸임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후에 문제를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문제를 내려다 봐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문제를 자꾸만 더 크게 만들어서 쳐다보면 그 생각과 상상대로 한없이 커져서 결국은 압도당하고 정복당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등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자세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선한 데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동안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큰 산과 같은 모든 문제는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여 그것을 깨닫고 문제가 들었을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아무 환란이 없으며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탄식하고 환란을 당한다라고 불평불망하며 원망하시는 분이 되지 마십시오. 내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 문제를 당할 만한 어떠한 잘못이 내게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내 잘못을 성령과 양심에 비추어 회개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모든 문제는 생기자마자 바로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다가올 때에 땅을 치고 마음 심령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상하고 깨어진 마음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부터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 길을 가기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처럼 어떠한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거듭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내가 잡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일어나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 주님,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렸사오니 이제부터는 흥해도 좋고 쇠한다 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역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응답의 때와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38년간 수많은 분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가운데 너무나 확신하게 된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긴 분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하기보다는 늘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고 자신이 집착하며 집중한 문제를 자기 가슴에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도와주시려고 했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파멸되는 사람들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며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간증이 내 삶에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메시지는 온 천하에서 직면한 문제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며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절대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에게 절대 희망을 주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동안 안일하게 살던 사람이 문제를 통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므로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 날마다 강하며 용맹을 바라는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후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박살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지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